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그것을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는 패스오버하는 그 방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날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심으로 유월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서 있고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 한글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글날이 우리가 한글날이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왜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되었는지 아세요? 라고 이제 거기에 해설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몰랐고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도 전혀 왜 10월 9일인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광화문에 보면은 지금 세종대왕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그 세종대왕 상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는 한글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하고 왼손에 무슨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그래요. 해례본은 이제 훈민정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이제 그 설명이 된 해설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례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언제 이 한글을 공포했는지 그 훈민정음을 공포했는지 그날을 몰랐는데 해례본이 딱 발견되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10월 9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한글날을 기념하는 날로 했다 그래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마다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그 가운을 굉장히 신경 쓰기도 하면서 어떤 교회는 너무 비싼 가운을 입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성가대는 저런 가운을 입었을까? 언제부터 저 가운이 입혀지기 시작했을까? 네, 제가 들었던 바로는 이제 18세기 후반 영국에 대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대부흥과 함께 그때 이제 영국에 있었던 일이 산업혁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전도가 돼서 오는데 찬양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성가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고급진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 공장에서 일하고 오는데 그런 공장에서 일하고 오는 사람이 또 이렇게 옷은 또 따로 없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기름 묻은 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입고 딱 서니까 이제 그것을 딱 볼 때 약간은 이제 보는 선입견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은 되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수리공이었네? 이제 이렇게 겉에서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옷을 통일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름 묻은 그런 옷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좀 거룩하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하여서 어떤 가운이 입기 시작했구나. 뭐 그런 유래들을 이제 알고 나니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뭐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고양이를 이렇게 한 번씩 기둥에다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제 순례자가 거기를 지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보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예배 시간이 됐길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예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고양이가 없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100년 전쯤에 그 수도원에 고양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너무 이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고양이를 이제 기둥에다 딱 묶어야 이제 예배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나름대로 이게 전통이 돼서 그 후대 사람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고양이를 묶어야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됐죠. 우리도 뭐 교회에서 종을 딱 치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수도원은 그랬나 보죠. 고양이를 딱 기둥에 묶으면서 고양이를 기둥에 묶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묶어야 될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러 잠깐 마을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양이를 사러 내려갔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의미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 의미, 유래 그런 것들을 찾을 때 그것에 우리가 의미를 갖게 되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는데 수학에 대한 그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제가 기계공학과를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그 재료역학 무슨 막 다 역학이 나오는데 그 역학 같은 것들이 다 뭐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다리를 건설하고 뭐 건물을 짓고 그럴 때 막 그 수학이 필요하더라고요. 미분, 적분 뭐 그런 것들이 막 필요했는데 저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 때나 와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이 미분, 적분, 리미트, 한계 뭐 이런 게 필요했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때 그 책을 펴들고 그때서야 이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하긴 하지만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놓고 있다가 이제 뭐 단기 선교도 가보고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물론 그 나라 말도 있겠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제 소통할 언어가 필요하니까 이래서 영어를 배웠어야 되는구나. 그 나중에 돼서야 그런 어떤 의미를 알게 되고 뭐 그런 어떤 유래를 찾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재밌고 의미있고 후회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왜 썼을까요? 왜 썼냐면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들어가라고 한 것을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광야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탄생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광야를 걷게 되고 그래서 나는 왜 광야를 지금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뭐 6월절이라는 뭐 행사를 하는데 절기를 지내는데 절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막 그때 되면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어야 맛있는데 맛도 없는 빵을 일주일도 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맛도 없는 쓴나물을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양을 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나는 백숙같이 물에다가 한 게 좋은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대요. 막 회를 쳐먹고 싶은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무조건 구워 먹어야 되고 그날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라. 왜 그러지? 그리고서 막 먹는데 나는 천천히 먹고 싶은데
급히 막 먹으라는 거예요. 막 급히. 그것도 서서 먹으라. 난 앉아서 먹고 싶은데 왜 서서 먹어야 되지?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 14절에 이 유월절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무릎을 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싫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만 구원하셨던 것, 정말로 모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을 뻔했는데, 나 장자인데, 우리 아버지도 장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렸다면 난 안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유래, 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를 갖게 되면은 그 일이 훨씬 더 이제 의미 있어진다는 거, 더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데요. 마치 출애굽 2세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래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유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말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8월 15일의 의미, 그날을 그냥 쉬는 날, 그냥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 하는 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수련회 청년부들 막 가는 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8월 15일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정말 나라를 회복한 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유래를 깨닫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생활 양식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짓지도 않은 죄로 이렇게 죽게 하시고, 그 피를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모두 죽음의 사자의 그런 그 죽음에서 피하게 하는 놀라운 그 능력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 여러 가지 부분, 내가 의미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는 부분, 유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것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주일 예배는 11시에 하는 거지? 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 가운데 유래를 알고, 그러면은 이런 의미로 그렇게 됐구나, 의미가 있어지고, 그 의미를 삶의 실천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력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도 6월절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많은 의미를 물어보고 찾아가며 의미를 또한 깨닫게 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전한 모세의 그 심정을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유래를 알고 그 유래를 통해서 의미를 알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정말 누가 시켜서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므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의미 없이 행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유래를 찾게 하시고, 또한 그 유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부여하신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어떤 것이든 내가 의욕 없이 행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의무감으로 그냥
너무 힘겹게 행하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행하던 모든 것들 가운데 유래를 찾고 또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의 활력소로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들은 말씀대로 또 살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늘에 있는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